오늘부터 사순절의 절정인 고난주간, 순환주간이 시작이 되고,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참 희한한 일이 검색 순위 1순위가 종려주일로 딱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해본 거예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성 입구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저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던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중 심리는 아주 단순하고 변덕스럽습니다. 불과 며칠 후에 그들의 외침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쉽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과연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정말 변화가 가능한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혹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수선이나 개선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수선이나 개선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왜요?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선녀와 나무꾼의 새로운 버전이 있답니다. 어느 날 선녀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산속의 조용한 연못에 내려와서 잠시 목욕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나무꾼이 선녀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 선녀가 벗어놓은 그 옷을 갖기 위해서 바위 위로 기어서 올라가서 살금살금 기어 올라가서 마침내 그 옷을 딱 가지고 가슴에 딱 품었대요. 딱 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무꾼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옷이 날개였대요. 하늘로 올라갔대.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입은 옷대로 삽니다. 옷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 24절을 보면, 4장 24절을 보니까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모습,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자, 첫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 뭐라 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간격을 말하죠. 간격인데 원문을 보면 의미가 더 커요. 여기서 틈은 발판 혹은 장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머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 이때 마귀도 슬쩍 자기의 존재를 속이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머물라 그래요. 마귀가 그런 존재입니다. 자, 언제 어떻게 찾아올까요? 먼저는 우리가 거짓말할 때 그렇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했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고발하고 참소하고 비난하고 기만하고 말로 살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거짓을 행하는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잘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할 때, 정말 마음으로 진실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유대인의 관원 가운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질문했죠. 어떻게 질문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엄마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말한 거예요. 어떻게 다시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제 생각에 이거는 무지라기보다는 순수함이에요. 진실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는 면서 아는 체 하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고 물은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됐어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할 때도, 여러분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도 진실을 말해야 돼요. 거짓으로 포장하게 되면 변화가 되질 않아요. 늘 겉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야 돼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게 돼요. 그럼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보니까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분노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지요. 26절 보니까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지배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뚜껑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좋아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러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었다가 술이 술을 먹었다가 그 다음에 술이 나를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분노하는 사람도 내가 분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분노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요게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의로운 분노라는 게 있죠.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오늘 26장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분이라는 건 있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도 노여워하실 때가 있고 예수님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극도의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첫째,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요. 분노한다고 짓는 죄가 그게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죄는 죄대로 벌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예요? 둘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분노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화가 난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내가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 반드시 마귀가 와 있을 거예요. 그게 의분이라고 할지언정 반드시 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틈타서 그를 조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의 시간보다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 자, 세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둘째는 선한 일에 동참해야 돼요. 선한 일에 동참해요.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도둑이 많습니다. 다만 큰 도둑이 있고 작은 도둑이 있을 뿐이에요. 도둑이 누구예요? 도둑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행복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도둑이에요. 여러분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돈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약속 잘 지키십시다. 시작.
습관적으로 늦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 사람은 시간이 돈인데 내가 늦는다면 지금 그 사람의 돈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경계해야 되지요. 28절 중간 이하를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구제하려거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구제의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의 것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입으로. 남의 것 가지고, 국가의 돈 가지고, 회사 돈 가지고, 심지어 교회 돈 가지고, 말로. 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느냐? 교회가 선교와 구제에 인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자기가 함께 동참하느냐에 있습니다. 자기도 동참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목자 목녀님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목장을 섬기면서 오회식을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니까 밖에서 많이 사 먹었는데 이제는 그 비용을 줄이고 집에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먹으니 더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다른 사람하고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걸 좀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없이 어떻게 행복이 올 수가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옛날하고 똑같이 살고 거기다 신앙만 하나 덧붙이는 게 아니라 옛 모습을 바꿔서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최근에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어요. 같은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전쟁을 피해서 난민들이 인근 레바논으로 떠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레바논 인구의 25%가 시리아 난민들이래요. 인접 국가에서 밀려온 사람들이 많은 거죠. 25%라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구입니다. 근데 그들 대부분이 무슬림, 이슬람교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레바논 교회들과 국제 선교 단체에서 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그 굿네이버스 같은 그런 단체에서 이들을 도와주는데 난민촌에 음식과 물과 그리고 옷을 주고 숙소와 일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구제와 사랑의 손길을 먼저 베푼 거죠. 그런데 그들이 레바논의 교회로 오기 시작한다. 교회로 왔어요. 교회에 와서 생전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슬림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듣게 됐다. 그래서 시리아 레바논 국경지대에 있는 레바논 교회의 60%가 시리아 사람이래요. 절반 이상이 시리아인들인 거예요. 무슬림들이 다 교회로 오게 됐어요. 다메섹에서 온 한 여인,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커스인데 다메섹에서 온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내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다메섹에서 도망쳐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이곳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수고한 것을 나누는 것이 구제이고 선교이고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 보니까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자, 새로운 사람의 모습,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우리는 덕스러운 말로 은혜를 끼치며 사는 것입니다. 말로 은혜를 끼치며 사는 거예요.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도리어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더러운 말은 이런 거예요. 하고 나면 내가 후회되고 듣고 나면 그가 상처받는 거. 그게 더러운 말이에요.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아니하고 그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더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목사도 말로 실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도 들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점심 식사하면서 받은 은혜 까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성경 공부 끝나고 따로 차 마시러 다니면서 은혜 까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보통 교인들이 여러분 목적 없이,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뭐냐면 신방이나 목장이나 상담이나 어떤 특별한 목적 없이 따로 만나서 놀러 다니면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냥 뭐 차 마시러 다니고 식사하러 다니고 그냥 다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런 예언은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우리의 만남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은 그의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이 교회 밖에서 만나는 거 좋지 않아요. 밖에서 만나려면 불신자들 만나세요. 왜 만나는 거예요? 그를 전도하고 그를 덕을 세워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왜 교회에서 만난 사람을 밖에 데리고 와서 밖에서 만납니까? 목적이 없으면 조심해야 돼. 왜? 그때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절대 비난하면 안 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연아랍니다. 비난하면 안 된대요. 보호해줘야 된대요. 또 한 사람이 의사 이국종 교수래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얼마 전에도 그 판문점을 넘어서 온 북한 병사 총을 뭐 6발인가 7발 맞았는데 그를 살려냈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좀 유명해졌는데 건들면 안 된대요. 비난하면 안 된대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6.25 전쟁 때 한쪽 눈과 팔, 다리를 다친 국가유공자래요. 장애인이래요. 이국종 교수가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알아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병원에 가서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딱 내밀었더니 갑자기 간호사들이 반응이 싸늘해지고 우리는 이런 환자 받지 않습니다 하면 다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몇 개의 병원을 돌았는데 똑같은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병원에서 이학산이라는 이름의 의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어린 이국종이 그 복지카드를 딱 내미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너의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하면서 그분이 진료비도 받지 않고 다 치료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했대요. 그 말 한마디가 오늘의 이국종 교수를 만든 겁니다. 이때 이국종 교수가 그의 삶의 비전과 꿈을 갖게 됐대. 삶의 원칙을 갖게 됐는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도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그 다음 들어보세요.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그때 했답니다.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살려야 된다. 원칙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로 사람을 세워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새로운 사람은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내 말이 그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 말을 하십시다. 그것이 새로운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결국은 새로운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요. 30절을 보십시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살지 못하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느껴요? 내가 느낍니다. 여기서 성령이 근심한다는 말은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체라는 거예요. 저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신 인격체이고 그분의 마음을 내 영이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나님에게 죄송스러워집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전혀 불편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불편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었던 육의 본성과 내 안에 새롭게 오신 성령님이 충돌할 때, 그때 갈등도 하게 되고 불편하게도 되고 어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내 마음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둘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요. 이때 불편한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대치의 원리 혹은 선점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선점의 원리예요. 여러분, 거짓을 버리려면 나는 거짓말 안 해,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자기 손으로 수구해서 구제해야 됩니다. 선교연금하고 구제연금 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겠어요? 남 돕겠다고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더러운 말을 하지 않으려면 내가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라도 저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끼칠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것이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점이 중요해요.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이 먼저 와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저도요, 매일 새벽 기도하지만 어떤 날은 그 전날 성경 공부가 좀 늦게 끝나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나면 이렇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좀 힘들어가지고 오늘 하루는 그냥 쉴까? 알람이 오늘 하루는 그냥 쉴까 하는 생각이 싹 스쳐요. 그럴 때 무슨 소리야 하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날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고 씻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죠. 그때 오늘 하루를 쉴까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쉬었다 그러면 그날 하루는 찝찝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것보다는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결단하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중국의 만리장성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만큼 놀라운 엄청난 건축물입니다. 길이가 총 3,000km래요. 길이가 3,000km고 높이가 거의 10m가 되고 성 위의 폭이 5m예요. 그러니까 약간 과장하면요, 그 성 위로 탱크가 지나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튼튼하게 지었어요. 그게 3,000km예요. 북방에 있는 적들이 침략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은 건데, 그 당시의 군사력으로는요 도저히 뚫을 수가 없어요, 이 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이 완성된 이후에 100년 동안 3번 적들에게 뚫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들이 와가지고 성을 돌아서 왔을까요? 3,000km? 아니에요. 성을 기어왔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3번이나 뚫린 이유가 뭐냐면 성의 문지기가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줬대요. 그냥 열린 거예요. 아무리 그거 왜 쌓았어요? 왜 쌓은 거예요? 내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의 문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뭐 결단하고 많이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 제끼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나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아무 생각이나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게 마귀예요. 아무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지극히 간단해요. 악한 마귀가 여러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여오려고 할 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31절 말씀이에요.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네, 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에게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더 충만해지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이 말씀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정할 때 성령이 더 충만해집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이끌어 갑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처럼, 그리고 세상의 무리들처럼 목적과 방향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눈앞에 있을 때 환호했다가 돌아서니까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걸 있으면 회개하십시다.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을 때 혹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다면 감사하십시다. 내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마귀에게는 문을 닫고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